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7장은 재물의 피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재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론,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집으세요. 그냥 너는 가서 말해라 정도가 아니라 아론, 아들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고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거듭 강조하는 거죠.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어제 묵상한 16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의 두 아들들이 속죄소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속죄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고인은 아니었겠지요.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는지 정리를 하려고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론의 멀쩡한 두 아들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17장의 말씀, 특별히 피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 그 아들들, 온 백성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순종, 사명에 관한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소중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이 이러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겁니다. 희귀하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희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상도 어떠한 이적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무엘이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받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희생 제물이죠. 소와 양과 염소를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희생을 시킬 때는 피가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피를 아무 곳에서나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막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제물을 잡았을까요? 아무데서나 잡았겠죠. 아무데서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말씀은 그것을 제물로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잡을 때도 있고 먹기 위해서 잡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먹기 위해서, 염소를 먹기 위해서. 그때도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회막문은 회막들 그 안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은 피와 기름입니다. 그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왜냐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여겨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피 흘린 자는요, 살인자를 의미합니다. 이 살인을 하면 칼로 이렇게 탁 찌르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럴까?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이 들에서 잡던 것이 바로 진영 밖에서 잡았다라는 거죠.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여호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백성들이 먹든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 동물을 잡을 때에 꼭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그 피와 기름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는 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7절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7절이 또 가장 중요한 건데요.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뜰 밖에서 잡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뜰 밖에서, 그러니까 성막이 없을 때는 아무 데서나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잡으면서 우상에게 감사했다라는 거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회막들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제물을 잡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겠지요.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8절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이에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 외국인이죠. 외국인들도 꼭 반드시 회막문에서 잡고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가장 먼저다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확실하게 우상과 끊으라는 거예요. 조금도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회막들 밖에서 재물을 잡으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종종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 어디나 그래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종교심이 특심해서 그런지 위패에는 집사, 성도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과일도 올라오고 북어머리도 올라와요. 그때는 그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 신도 섬기는 거예요. 신. 제단을 쌓는 거, 과일 넣고 북어 놓는 것은 누구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드시라고 놓은 거예요? 아니죠. 조상 신 와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섬기고 신도, 조상 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뭐 같이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사단이 늘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같이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토착신들도 믿었어요. 왜 신이 많은데 왜 하나님만 믿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으면 하나님이 놀고 있을 때 바알 신이 도와주고 바알 신이 놀고 있을 때 아세라가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좋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바로 믿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막 정신이 없고 혼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좋은 거죠.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좋은 대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막 정죄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절대 공격적으로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야 막 이러지 마시고 틀렸어 막 이러지 마시고 정중하게 잘 상황 보시고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를 절대 먹지 말라 하세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피를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왜요? 자, 11절에 이유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예표죠. 임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실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동물의 피도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그 피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선지 해장국과 순대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또 고민하시게 되겠죠. 그럼 결단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선지국 먹으면서 순대 먹으면서 우상을 생각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음식 문화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이 이래요.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녹아지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다음 주에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주님,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기도회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도록,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전쟁이 속히 그치도록, 속히 러시아가 되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르게 말씀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모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르게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전교인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러시아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저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폐허가 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경제와 예배와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을 지키며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